토렌스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갑다고 좀 표현을. 네, 우리 고 씨는 다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우리 고 씨는 원 패밀리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 고창희 목사님, 성기 씨는 귀한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큰 기쁨이고, 오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귀족 엘리트 청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그 엘리트 유대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또 자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들로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젊은 이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측하기는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아마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외 이 귀족 엘리트 이 소년들을 데려가서 3년 동안 이 바벨론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리프로그래밍이죠. 다시 말하면 세뇌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먼저 그 저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배워왔던 율법과 저들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신들과 또 느부갓네살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육을 시킨 것이죠. 참 무서운 세뇌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에 끌려온 소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키버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수동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고 그가 지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니엘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의 세 친구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끌려와서 이름을 바꾸라 그러니까 오케이. 교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라 그러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거부를 했어요. 그럼 왜 다니엘이 이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내려준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각에는 또 그의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왕의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지정하신 그런 육류들, 그런 음식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마 그 음식들 중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왕이 지정하는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하는 거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슈를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은 사실 세상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느부갓네살이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무튼 어떤 이유이든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포로였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았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의 그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역을 하는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면 바벨론의 그냥 공직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성공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만 하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젊은이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냥 교육을 받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였어요.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위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의 삶의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누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 이런 어린 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신앙 교육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율법의 교육 때문에 저들은 그 바벨론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소년들이. 예,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배운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할 신앙적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과정은 어떻든지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 또한 참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지 1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게 참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3년 동안 강남 한복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교회가 상당히 컸는데 그 부서들 중에 제일 작은 부서가 고등부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의 자녀들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정말 명문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대학 가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든 다시 대학에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로 돌아올.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점점 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워낙 참 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면 된다. 어떻게든지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요, 어린 나이인데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이름 바꿨습니다.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티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까지. 자,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까지, 이 선을 넘어버리면 바벨론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 그 선이 바로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죠. 저 산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확신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막 단식 투쟁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저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겸손히 제안을 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무작정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팅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과 비교를 해보자.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얼굴이 다르고 혈색이 다르다면 계속 그렇게 채식만 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런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임을 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테스트를 그가 제안한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순결함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리 때들이 득실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뿐만 아니라 이 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그냥 단식 투정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도요, 요즘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제안을 환관장에게 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환관장이 아니 자기에게
오히려 위험한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소리가 들어간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환관장이죠. 환관장에게 그 어떤 이익도 없는, 아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환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이 힘없는 소년들의 말을 들어준 것이에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성경 그 이유를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니 환관장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니 그에게 더 큰 위험입니다. 뭐하러 이 10일 동안 테스트를 왜 합니까? 아니 시키는 대로 하지. 환관장이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희들 처벌받아.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굳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10일 동안 다니엘이 제안한 테스트를 하도록 허락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다니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왔는데 딱 1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브라질에 10살에 이민 가서 25, 15년을 살았어요. 그럼 제가 좀 브라질틱하지 않나?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요? 그래서 브라질이 고향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에 97년도에 왔는데 딱 1년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연세가 57이었습니다. 근데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로 당장 달려갔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와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스테루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상당히 또 쉽게 됐었거든요. 여행 비자로 왔지만 이제 유학생 비자로 탈벗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꿨거든요. 학생 비자로. 근데 여기서 바꾸면 이제 해외에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무작정 나갔어요. 네, 그런 거 고민하지도 않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인텐시브 케어에 한 달 계셨는데 한 달 제가 어머니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한 달 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 되게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서류를 급하게 학교에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 비자는 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다. 심지어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그때 아이가 하나였는데 다시 이제 브라질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사관에 인터뷰를 하는 영사관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딱 가보니까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가 딱 2명 있는데 한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여자분 나이가 드신 분이 딱 얼굴을 보니까 벌써 은혜가 충만해 보여.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딱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제가 하나님 앞에 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거 우리 초이스가 아니죠. 근데 정말 그분에게 딱 썼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네. 미국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난 다시 공부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유학생 비자가 아니라 종교 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했는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정말 인터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 관장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뭐하러 그러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법인데, 룰인데, 그거 지키라고 그러면 되는데, 다니엘이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가 우리 너무 잘 알죠.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그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채식주의를 주장하더라고요. 베제타리언. 그래서 채식을 먹으면 이렇게 더 좋다.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이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다른 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브라질리언 발바퀴를 아주 자주 먹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더욱 밝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믿음의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길이 열리면 뜻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길이 열리면 뜻을 정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로 시작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은요, 거룩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래, 오늘 2025년 새해 주님께서 주셨어. 뜻을 정하라고 하셨어. 그래, 올해 내가 뜻을 정했어. 새 차를 바꿔야지. 내가 뜻을 정했어. 100만 불을 모아야지. 그런 뜻 말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정해야 할 거룩한 뜻, 이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해야 할 뜻.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로 모인 이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김만 받았는데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2025년도는 꼭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당연히 안 되죠. 돈도 없죠. 뭐 휴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죠. 이건 내 생각이죠. 뜻을 먼저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부부관계 어려운 분들 계세요?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뜻을요? 나는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이 내일이 끝인가요? 네, 내일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할 뜻을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